같이 시편 80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0편. 설교 말씀과 관련되는 시편입니다. Psalms 80.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하나님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원하는 구원하시겠나이까. 주께서는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과 같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리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는 이 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젖어주시고 그 포도나무를 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메웠으며 산들이 그 나무에 그림자에 덮였고 그 나무의 줄기들은 훌륭한 경복을 했으며 그 나무의 줄기들은 바닥까지 뻗쳤고 가지들은 강까지 뻗쳤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물가를 하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로 그 나무를 웃게 하시나이까. 숲에서 난 멧돼지가 그것을 황폐케 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나이다. 돌아서시어 하늘에서 보고 보소서. 보소서 이 포도나무에 찾아오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 나이다. 그것이 그를 갖고 자였으니 그들의 지혜로 우리 세계에 망하나이다. 주의 오른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 함께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아멘. 저는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을 때 왜 여호와를 주로 해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의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결국 구약의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만 찾는 거예요. 여호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들은 개혁 성경 가지고 전도합니다. 이건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14 through 22.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과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멘. 그 얘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삼성의 이건희이라면 여러분 걱정해요? 돈 걱정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에 말이죠 정몽구 회장이라면 여러분 걱정해요? 돈 걱정해요? 전혀 안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Something wrong.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거나 내가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졌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마귀가 가져온 죄 때문에 죄인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마다 다 죄인으로 나왔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가지 악한 생각들이 막 이 양심 속에 있는 채로 나온 거죠.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sinner라는 뜻은 죄가 안에 박혀서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모르죠. 뽀얗고 그냥 뭐 냄새도 좋고 그냥 전 냄새나고 좋죠. 그러나 그들 안에도 다 그게 있습니다. 자라면서 싸우고 내고 거짓말하고 뭐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뭐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그게 안에 있으니까 살인이 안에 있고 악한 생각이 안에 있고 간음도 안에 있고 음욕이 안에 있고 회방도 안에 있고 13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 13 아닙니까? 13가지 13 프라이데이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13가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과 할머니 이브가 물려준 DNA 속에 있단 말이죠. 요즘에 유전공학을 통해서 DNA가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 속에 있는 죄들을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게.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 병도 마찬가지고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을 통해서 DNA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DNA를 바꿔보려고 한 거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포했죠.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all man sinne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Come short of glory of God. 그렇습니다. all man입니다. all man. No exception. 아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그 손자 야곱을 택하시고 새 이름 이스라엘 주시고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킴으로 그들을 400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그 이전에 요셉에게 비전을 줬죠. 꿈을 통해서 요셉이 스스로가 11 형들을 다스리고 해와 달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통치하는 그
그러한 꿈을 줘가지고 그걸 굳게 믿고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저걸 죽여야 되겠다. 아,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점심을 싸가지고 형들이 가지고 가져오니까 아,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 이제 찬스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요셉이 먼저 갔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요셉의 꿈을 꾸면 통치자가 되는 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뭘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만주지로 오실 때 함께 통치하는 이웃 통치를 줬어요. 근데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도 요셉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다 무릎 꿇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꿈을 꾸는, 아메리칸 드림을 꾸는 사람 많지만 성경 안에서 나에게 좀 꿈을 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이단으로 됐습니다. 제가 천연한 목책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두란노 생명의 말씀사 홍성사는 좀 나을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저 두란노에서 나오고 이단이라고 안 해주고, 홍성사는 좀 나으니까 돈이 안 된다고 안 해주고, 10년을 기다렸지만 그런 꿈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뭐 저기 들어간 게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의 왕국을,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합시며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고 기도하라. 유대인들, 여러분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소속이 되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유대인 12지파를 통치하고요.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가 돼요.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성경 안에 꿈이 들었습니다. 네. 옛날 요셉 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꿈으로 보여줬지만 지금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이 전부 꿈입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몰락하는 겁니다. 미국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젊은이들, 이것들은 그냥 뭘 줘야 오거든요. 뭘 먹이고 음악도 틀어주고 이래만 온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왕같은 재산에 대한 꿈을 주기 원해요. 지금 미국에 꿈이 없어요. 한국도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그 꿈을 심어줄 때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적갑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선지자들 다 쳐 죽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606년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1948년에 일부가 지금 회복된 거예요. 6.1 전쟁 때 예루살렘 동편이 일부가 회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1967년 6.1 전쟁에 예루살렘의 반만 차지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 때가 됐죠. 그게 보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전도해보면 말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안 들어먹습니다. 이방인의 끝나. 이제는 히스패닉 사람, 우리를 멕시코나 저 중남미로 보낸 것은 그들 사람 마지막 주소예요. 옛날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사마리아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구원했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중남미가. 그래서 그걸 보낸 거예요. 우리 몰랐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마귀가 가져온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주셨고 지금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편에 읽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쫓았다 그랬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셨고 그러니까 땅을 것이 메었고 산들이 그 나무의 그림자에 덮였고 그 나무의 줄기들은 훌륭한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 나무의 줄기들은 바다까지 뻗쳤고 가지들은 강까지 뻗쳤나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울타리를 하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로 그 나무를 뽑게 하시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황폐케 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었나이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심었더니 주님을 배반했죠. 울타리를 걸어가지고요. 멧돼지가 누가 멧돼지? 바벨론이 들어와서 삼켜버리고 아시리아가 삼켜버리고 그리스가 삼켜버리고 페르시가 삼켜버리고 로마가 삼켜버리고 히틀러가 삼켜버리고 앞으로 조만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얼만큼 삼키냐 하면 유대인들의 절반을 다 죽입니다. 600만은 저리 가가죠. 한 1000만이 없어요. 여기 시편 8편 9에 읽었지만 말이죠. 앞으로 유대인들이 히틀러보다 더한 그 적그리스도 통치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 기도하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나이다. 돌아서시오.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이 포도나무에 찾아서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는 주님이 강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게 잘못했다 이거죠. 그것이 불에 탔고 그들이 주의 얼굴에 질책에 망하나이다.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 앞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시기 전에 인자이신 예수와에게 손을 얹으셔서 우리가 그를 믿겠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이미 시편 기자 아삽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3000년 전에. 이 시편은 성령께서 전부 예언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거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게 기도죠. 내 생각을 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몇 사람이 할까요? 뭐 방어들을 주저거린다고 그게 성령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이 안 나오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 하면 몇 시간도 하겠더라고. 그러면 시원하고 나 기도만 했다 이렇게 위안을 받고 살 수 있나요? 제가.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셔서 그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얘기죠.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리라.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와를 부르리이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신비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같이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주여 Lord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when thy kingdom come. 정말 예수를 주로 알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수를 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 9장인 것처럼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담자요.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신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나타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예수를 주로 신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만나고 그게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가 된다. 창조주가 내 주요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다른 축복이 없습니다. 아유 요즘에 뭐 제 재벌이 말이죠. 옛날에 막 음행한 거 그걸 또 유튜브에 내가지고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릴 때는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난 네 아버지 아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너희를 기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탁받은 사람이지 난 네 아버지 아니야. 필요하면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러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돈 줘가지고 사주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보면 자식들을 어뷰스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동물도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바퀴로 차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헌법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도할 것은 미리 아삽이 예언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가 비유적으로 얘기했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삼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취한 나무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그릇을 걸 못한 개를 취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며 불이 그 양끝을 삼키고 그 중간을 사르니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데 적합하겠느냐. 보라, 그것이 온전하게 있었을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데 적합하지 못하였거늘 불에 삼켜지고 사라졌을 때는 무엇을 만드는데 얼마나 더 적합지 않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 아시잖아요. 욱정욱정하죠. 딱딱하지도 못하고 그냥 껍데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죠. 그거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거 뭐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불에 타도 뭐 뗄감도 못 되죠. 못이라는 거는 똑바로 해야만. 옛날에는 이 스틸이 없었으니까 나무로 못을 만들었거든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옷걸이를 했다고요. 근데 포도나무 줄기는 꾸물통하니까 뭐 걸어놓으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렇게 내어주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리니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삼키리라. 바벨론이 나오니까 나중엔 또 아시리아가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페르시아가 삼키고, 또 페르시아가 또 망하니까 그리스가 삼키고, 그리스가 망하니까 로마가 삼키고, 로마가 망하니까 로만 캐토릭과 저 나치스가 연합해가지고 또 삼키고, 지금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가 나타나서 또 삼키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교회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못 지켜요. 음행하는 사람 계속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계속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죄가 죄를 짓죠.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단다. 지킬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죄 오른편에는 인자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우리 죄까지 죽었으니까 그분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보게 되면은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찌른 나를 봤다. 나가 뭐 여호와예요. 제가 유대인 변호사에게 이 나가 누구냐고, 여기 스가랴서 12장에는 나가 누구냐고, 지저스 오자오바 그랬죠. 꼼짝도 못하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거기 나라는 거는 여호와를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 전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 전도했죠.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진짜 전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나타나기 전에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빌립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구원받았죠. 여기 보세요. 가다 보면은 여기 밀ton 플레이스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죠. 그때 그 내시가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의 옛날 셀라시아 황제까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국에 왔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중보 기도하는데 기도한 가운데 그분을 좀 만나볼 때 그분이 기도 현장에 온 적도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로 줘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받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앞으로도 받을 일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야 이방인들아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들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만약 한국 사람 한국 민족을 택한 민족을 했다면은 우리는 진짜 국물도 없어요. 노수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 통치하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걸 상대 모르고 유대인들을 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 하늘 하나님 맙소사 그러고 요거는 저쪽 내 잘못했다 그러고 세 개는 네가 너나 잘하다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유대인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렸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과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요 율법과 법령들을 다 폐기했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없어지겠지만 율법 1.1획도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뭔가 율법에는 1.1획까지도 주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받아가지고 율법 전체를 어긴 우리 죄. 이 율법 전체는 10계명을 어긴 사람은 율법 다 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10계명 다 어겼죠?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걸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해주는 생명인데 다른 길 있으면 가봐라. 아 근데 보세요. 요즘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비리게란 목사가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속에 없는 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이렇게 배교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한국에 큰 게 목사도 보면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린 잘 봐야 됩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와가지고 거지왕초처럼 12명 지지 끄고 다녔죠. 못난 애들만 끼고 다녔죠.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요,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믿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서 인구가 불어나 지금도 그 자손들이 지금 70억이 됐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 생기기 전에 근데 유대인이 생기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돼가지고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이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로컬 처치라는 거는 지역별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로컬 처치라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가 대형화해 돼가지고 뭐 그냥 뭐 다 와라 그냥 그렇게 하지만 원래 로컬 처치. 그래서 미국 보면 커뮤니티 처치가 있잖아요. 그 동네별로 교회가 다 하나씩 있어요. 옛날에 대형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걸어갔어요. 다 걸어갔습니다. 뭐 주차장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여기 보세요. 임마누엘 처치 보세요. 여기 주차장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이게 로컬 처치였어요. 다 걸어갔던 처치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죠. 십자가를 통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여기 본문에 나오죠.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유대인들 보고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우리 아버지. 그때는 우리 아버지죠. 민족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리지 않고 아바 아버지, 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이거는 양자형이죠. 옛날에 있던 성령은 종의형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탐구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다. 여기 성도라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건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올라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유대인들을 성도로 인정 안 해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1차 성도는 구약 성도입니다. 이게. 그다음 우리 신약 성도죠. 둘이 하나가 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죄가 다 씻겨져가지고 양심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볼 때 가장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우리 성경 공부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100%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몇 프로 거듭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100% 거듭난 사람들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키를 두르고 있습니다. 축정이 날아갑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라 주님께서 10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 세워졌다. 여러분, 이 구약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이렇게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박국도 다 눈으로 본 것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봤냐고요? 성령 안에서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가장 그 과학자들이 탐내는 게 뭔가 하면은 미래를 좀 볼 수 없을까? 미래를 좀 볼 수 없을까? 그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또 과거를 좀 볼 수 없을까?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게 우리 성경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지성의 눈입니다. Eyes of understanding. 사도들 얼마나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다 순교했죠? 지금도 계속 순교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기초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뚫에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자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에 보게 되면 맨 위에 머릿돌 있죠?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아닙니까? 그리고 착착착 지어져 가지고 벽돌이 지어져 가지고 피라미드 되잖아요. 근데 그 머릿돌 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머릿돌이 떨어져 가지고 눈이 하나 있죠? 온 세계를 본 눈이죠? 그 자리를 적그리스도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예요. 전 세계를 보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오른쪽 눈이 바짝 말라가지고요. 없어져 버려요. 왜 눌려버려요? 스가랴 14장 보세요. 여러분 저 풋볼 팀 중에 파일에 들어가 있죠? 왜 오른쪽 눈이 애굽니까? 그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보면 안 됩니다. 왜 CBS가 왜 눈이 한쪽입니까? 그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뿌리가 없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다고 했잖아요. 옛날 고등학교 때 고 시간에 배웠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매지 아니할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방적이었을 때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도 아니고 들포도나무보다 못했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을 때 우리 혼속에 있는 양심이 정결이 돼서 히브리서 9장 14절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은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형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성삼위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이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킹덤 오브 갓.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뭐라 그랬죠? 이제 감람산 올림산으로 걸어가시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이제 동편문으로 나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왜 나는 참 포도나무 그랬을까요? 진짜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심어놨더니 그것들이 타락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참 포도나무가 들었어요. 참 포도나무는 정말 생명을 준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생명이다. 내가 참 길이고 내가 참 진리다 이런 얘기죠. 너희는 가지다. 저 여러분이 가지예요. 주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지가 된 거예요. 가지가 됐는데 이거 뭐 가지는 아무것도 못해. 볼상사납다고요. 여기 붙어 있어야만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 맺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보세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그분을 진짜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린 죽으면 죽었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도요. 우리가 죽어도 이 내가 가지인데 내 가지를 누가 칼로 베어내도요. 죽어도 여기서 못 떨어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율법은 이미 다 주님이 폐하셨잖아요.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예수 믿는 게 뭐 그냥 농담같이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그냥 심심풀이 땅콩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너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 보겠냐? 계속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주님 안에 거하기가 포도나무가 뭐 주님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단 말이죠. 거하려면 무슨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전체를 내가 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주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포도나무 안에 있고 포도나무도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한 권 주셨는데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주님 계시는데. 어렵다고 얘기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 보세요. 주님한테 한번. 뭐라 그러시나? 그러냐? 알겠다. 그러실 거예요. It's up to you. 주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여러분 열매를 맺잖아요. 점점점 북을 넣어가지고 병충해를 해주고 깨끗하게 하죠. 열매 맺을 때 열매가 안 맺는 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면 잘라버려가지고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교회 있다. 나가서 죽는 사람이. 근데 그들은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열매 맺는 자녀들은 더 빽빽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연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이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이 있게 하라. 지금은 내가 더럽게 살잖아요. 얘기해도 안 돼요. 고칠 수 없어요. 자식들이 더럽게 살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안 돼요. impossible.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내리면 let alone.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놓은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식도 우리가 못 고쳐요. 다윗도 못 고쳤어요. 엘리 선지자도 홈리아 피누아스가 개참하는데 못 고쳤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위대한 종이었는데 두 아들이 개참하는데 못 고쳤어요. let alone.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이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이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이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사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탈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을 반역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행하면 축복이고 행하지 않으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돌잔치에 뭐합니까? 돈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 갖다 놓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뭐 집나 보죠? 돈 집으면 이제 잘 사겠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저주냐 네가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이스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아요. 네가 택하라. 그리고 네가 책임져라. 어렵다고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좋지요? 죽는 게 낫습니까? 내가 복 받는 게 낫지? 저주 받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썩을 복을 받으라면 잘 받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는 복을 안 받고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 누가 그러죠? 마귀가 그러는 거야. 이 마귀 세상 교육이 말이죠. 마귀가 없다고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왜? 이게 눈에 안 보이면은 없는 거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것저것 뭐 경제학도 있고 뭐 영문학도 있고 무슨 뭐 정치학도 있고 별로 뭐 다 과목이 다 많지만 결국 한마디로 하면 seeing에서 believing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이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죠?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디 숨어가지고 무슨 짓 하는 거 못 보겠습니까? 꼬마들이 말이죠. 이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거든. 그리고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잔소리하니까 이놈이 말이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더래요. 이것도요. 이게 사탄이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세상은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중독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 간지고 들어보니까 마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애딕션은 이게 애딕션이 아니에요. 알코올릭이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드렁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그래가지고 죄를 가지고 죄가 아니고 이거 중독이라고 그래요.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 안 됩니다. 그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나는 환자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behave yourself. 알아서 행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16년 동안 했던 모든 짓거리들, 담배, 술을 포함해서 갬블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그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을 때 확 끊게 되더라고요. 왜? 아이고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래? 골프채도 그냥 내 친구 져버리고요. 결단을 해야 된다 우리는. 아멘. 왜 교회 나왔습니까?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말씀을 때 말씀하셨나이다.
이 시간에 각자가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셨는데 모두가 다 정말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여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옛날 유대인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대환란에 넘어가서 거기서 엄청난 혹독한 일을 치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인 것을 알고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지나기 전에 아버지 결단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가 없다 했사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섬기고 머리 대신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땅에 비록 살아도 영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썩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